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증거, 세 번째 시간인데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위하여 또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필요한 성도의 신앙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지.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이며, 그지? 자이며 빛의 자녀이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안 자는 성령이 함께한 자이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정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장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예수님 말씀을 먹는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소화시킨다는 것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야.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소화시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자,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하잖아, 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요한이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빛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자, 예수님. 이 빛이 예수님이야.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자.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요 1장에 자 시작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 안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거는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나가고 저가 전가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전가하러 왔고 9절에 보면은 참빛 진짜 빛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라 참빛 곧 참빛이 뭐야? 말씀이라 했잖아. 말씀.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계셨다는 거야. 누가? 말씀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무엇으로서 말씀으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씀으로 난 자들이다. 예수님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다 하라는 얘기는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끌려간 것처럼 너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야. 어둠에 다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빛의 아들.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이랬잖아. 말씀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진리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예. 세상에는 밤과 낮이 있듯이 영적으로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자들은 빛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과 함께하며 이 빛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아들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전하는 진리로 빛에 속한 자가 되면 반드시 이 빛이 전하는 진리로 빛에 속한 자가 되면 이거야. 그러면 빛에 속한 자는 뭐야? 이 빛이 전하는 진리의 내용을 가진 자잖아. 이 빛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이 빛이 전하는 진리를 그 마음에 가진 자를 말하는 거야. 그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가져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응? 빛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두움이 빛의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이 빛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그거였잖아. 생명의 말씀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가는 복음의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그 얘기였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천국 얘기였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라는 얘기였단 말이야. 천국에 가는 길을 말했고, 천국에 가는 진리의 내용을 말했던 거예요. 복음의 내용, 계시의 내용을 말했던 거고, 언약의 내용을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성경을 통하여 믿고자 하는 그 목표, 그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 많은 교회가 많은 설교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설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그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로서 믿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행하는 모든 선한 의지와 뜻을 하늘에서도 알고 도우신다는 뜻이야.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뭐야? 천국으로 가는 그 키, 표잖아, 표. 우리가 현관문에 들어올 때 그 카드 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열쇠잖아, 열쇠. 그걸 말하는 거야. 천국의 열쇠로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의지와 뜻, 선한 의지와 뜻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위에서 말하는 좀 있으면 얘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의 의지와 뜻을 가진 자를 결단코 음부의 권세 곧 사단이 가진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곧 금이요 투구고 갑옷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옷.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잖아. 세상의 말씀을 믿으라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어둠의 권세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 죽음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어떠한 육체적 죽음이라도 빛의 자녀가 가진 진리의 내용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건 무슨 얘기와 똑같냐 하면 내가 저 태양을 본 이후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태양이 없어 저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두움이야 내한테 막 강조를 하더라도 그 태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내 속에 내 믿음을 그 사람이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 이 새끼가 안 되겠네 하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내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다. 아니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 알았어 내 태양이 없다고 할게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진 확고한 믿음이 태양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서워서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 내 무서워 그래 그 당신 말 믿을게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저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이거야 이거. 어두움이 아무리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와도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확고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가 육체적 죽음이라도 빛의 자녀가 가진 진리의 내용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야. 즉 사람들의 믿음을 협박하는 어둠의 권세인 세상의 권세가 사람의 육신을 지배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오히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질 뿐이라는 거야.
어두움이 빛을 물리칠 수는 없잖아. 어두움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물리칠 수 없어.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태양은 빛을 가지고 있어.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는 어두움이 이쪽에 임하지만 태양이 드러나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고 낮으로 바뀌는 거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널 빛과 함께 살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뺏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교회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야. 원래 교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리켜 예수님이 그것은 반석이라는 거야.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그 반석.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그 믿음. 그 진리의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의 진리를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야. 예. 이렇게 양육받은 성도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빛이신 예수와 함께 그 빛이신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 빛이신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내용이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란 말이야. 세상에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을 가진 자, 세상에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켜 성경은 영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을 가진 자, 곧 빛에 속한 자들이 있고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의 밝기가 각각 다른 것처럼 미미한 불씨가 있고 그 불씨에 불을 붙여 성냥불과 같은 작은 불빛이 있고 또한 가벼운 불쏘시개에 옮겨붙은 불 같은 빛이 있고 결코 끌 수 없는 대형 불이 밝히는 빛이 있다. 이걸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솔가지를 이용하여 불을 밝혔다. 어둠을 밝혔다. 이 세상은 어둠이야.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머리에 상상하면서 저걸 보라고 얘기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솔가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 등잔불로 어둠을 밝혔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꺼지지 않는 호롱불로 밝혔고 그 후에는 전등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빛이라 하기에 미약한 것에서부터 빛이라 할 만한 밝음도 있음인 것이다. 이 많은 빛의 밝기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태양이 밝히는 빛 밭에서는 견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지? 견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자들의 등대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전도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그 짧은 말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가 왜 빛이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 가게 되는 건지 그 모든 내용을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어두움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장차 가야 할 천국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등대라고 한다. 등대.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에서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여 못할 때 그 등대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로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등대가 인도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이 그 말을 따라 올 수는 없다는 거야. 결국은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로부터 양육받은 성도는 스스로 빛을 내다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점점 밝아지는 빛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장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태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빛으로까지 장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치는 목적이 뭐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진리의 내용이었잖아.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내용.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것 보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이 얘기야. 결국은 뭐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누가? 그가 하나님이.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 그가 누구야? 말씀이잖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밝히 풀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 그러면은 성도가 저분들로부터 받게 되는 내용이 뭐야? 성경의 진리의 내용이잖아 말이야. 내용.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저 사도가 전하는 내용이 뭐여서 복받는 얘기였나? 아니잖아.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 아니라고. 영에 관한 얘기였다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전에 얘기했잖아. 봉사의 일이 뭐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케 하는 일이야.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는 선생으로서의 봉사의 일을 하는 거야.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하여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각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완전성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건전한 몸이잖아. 몸. 그렇게 머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그래서 그 정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건강하고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건전한 몸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몸을 이루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 사도를 주었고 선지자를 주었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었고 목사와 교사를 주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하는 거라면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만 천국 들어가는데, 그 한 몸이 되는 자체가 천국이라니까.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믿는 것만, 난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다고.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누구에 의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부터 믿는 것과 그들이 전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이잖아.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야. 결국은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이고 그 진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분량이, 그 장성한 분량이 바로 하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장차 하나가 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뭐야?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이 세상적인 가치, 이 세상한 탐스러운 내용들, 이런 것들은 말이야. 이런 거를 어디에 녹아져 있어? 그런 내용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왜 저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란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람을 속인다는 거야. 사람을 속인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영적인 가치의 내용을 치중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을 육적인 가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가치로 매몰되어 이끌려가서 그쪽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유는 지겹다는 거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내한테 밥 주냐는 거야. 그게 내한테 돈 벌어주냐는 거야. 그게 내한테 무슨 나는 그거 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복을 받을 거야. 전부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야. 성경으로,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과 그의 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담에게 왔을 때 그렇잖아. 우리가 다르고 어려운 성경이 바로 그거야. 성경이 비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이유가, 빛은 뭐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잖아. 인도하잖아. 캄캄한 어두움의 바다에 캄캄한 밤이 밤이 왔을 때도 그 등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갈 길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타락하게 된 이유,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놨잖아. 빛처럼. 우리는 그러면 아담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라는 거잖아. 세상에 보이는 것, 탐스럽고 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말하는 그 보임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유혹하고 속였을 때 아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유혹되었구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처럼 저 보이는 탐스러운 욕심나는 저런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을 캐고 앉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가르치는 등대가 되는 것이잖아. 등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야.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들의 유혹하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풍조에 밀려 거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않는 자는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 세상의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70%의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 몸에는 안에 찌꺼기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그다음 병들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 그런데 그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70%의 물이 있어야 소변을 통하여 배변을 통하여 땀을 통하여 그 노폐물들을 추출해내고 몸이 건강하게 양질의 세포로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70%의 물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야. 성도의 영을 위하여서도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70% 이상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몸에서 물이 70% 이하가 되면 몸이 약해지듯이 세상의 지식이 30% 이상 되면 영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많은 성도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므로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영이 건강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그런 몸에 관한 지식, 물에 관한 지식도 이것도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진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는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관한 주의 말씀이 마음에서 싹을 내고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야. 뭐 때문에? 세상 지식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세상적인 철학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내학에서 먼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에 내가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직접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주여 주여 매 순간 주님 매 순간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상기하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에 만족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야. 하루에 단 10분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참고로 아빠는 수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지식과 진리 사이에 서게 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더 강한 세력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에 사람은. 더 강한 세력에 이끌리게 된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옳은 것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옳은 것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성령에 의해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싹 틔우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땅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씨앗이 뿌려져 그 말씀이 아버지가 싹 트고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꽃 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진 비유로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힌 세상의 지식들은 언제나 육적인 일, 그 세상에 대한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야. 세상의 지식은 언제나 세상의 일에만 생각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 넘쳐나게 되면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관한 지식의 마음에
지식이 마음의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도서를 많이 읽는 것도 읽는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비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성경의 정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묵상하여 송이꿀보다 더 달은 것을 체험하여 보라는 얘기거든, 그게. 주의 말씀이 어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읽어도 답답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인데 저 사람은 왜 성경에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을까? 그거라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나한테는 왜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지 않지? 저분의 신앙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한번 그거라도 연구를 해보라고. 그거라도.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야. 빛은 사람으로 안전하게 하고 성경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읽으니까 내가 볼 때 그게 큰 빛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왜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 경지에까지 성경을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거야. 빛은 사람으로 안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비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는 거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에 관한 옳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 빛이 증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증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증거를 받은 것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증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엉뚱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뭐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누구든 나를 믿으면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면 그는 빛의 아들들이 된다. 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네가 니를 위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네가 니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니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참 진리, 곧 하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언약되고 계시된 내용을 풀어서 내가 그러라다 하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 그 때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정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 날짜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것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근데 너희 나 지금 당장 죽이고 싶지. 근데 너 나를 죽일 수 없어. 근데 6월절 세상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에 희생되는 것인데 그 6월절에 희생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증거에, 내가 그걸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생명의 빛이 된 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 나도 또한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는 빛으로 건져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다. 즉 예수님이 빛이시니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신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또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그 자리에 앞에 많이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따라다니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켜 예수가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를 가리켜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빛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를 가리켜 성도로 하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관한 모든 내용 너 그 가치를 쫓아 뭘 발부둥치고 하지 말아야. 그것은 무익한 거야. 진짜는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게 빛이야.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속에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말씀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가지게 된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로 오늘날에도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진리를 깨닫게 된 자가 자기 속에 가지게 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듣는 자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이것이 빛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이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게 된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지. 말씀이 빛이시니까 말씀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는 영의 빛이니까 세상에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가진 자와 그렇잖아, 그치? 세상에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가진 자가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을 마음에 가진 자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내 지혜를 할 만한 철학과 그 외의 지혜를 가진 자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진 자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가진 자를 죽었던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의 것을 의지한 아담의 후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아담의 후손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야. 영으로. 영의 양식인 그 가운데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가진 자를 죽었던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야. 우리도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므로
부활을 입은 것이야.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난 것이란 거야.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일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란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가진 자라는 것이다.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지?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야. 그지?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여기서 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마치도록.